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급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조사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큰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4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에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이 세 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서 자기 성찰과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또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41절이고, 이어지는 42절에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조사해서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40절은 히브리어 동사 형태 가운데 코홀터티브, let us,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으로 1인칭의 강한 의지.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길을 찾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40절은 무엇보다도 자성적 색채가 강한 그런 말씀입니다. 즉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뜻인데, 오늘 주시는 적어도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조사까지는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발견하고 조사하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가는 것이 같은 구문론적으로 같은 중량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 그래서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전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첫째는 앞에서 4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거예요. 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길들을 돌이켜 살펴보는 거죠.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의 가운데 있거나 항상 억울한 생각 가운데 있는 이들은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40절의 말씀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의 행위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럴 때 그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희망이 있는 자가 있고 희망이 없는 자가 있는데, 희망이 있는 자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4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희망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40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를 조사하지도 않고 자신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기의 잘못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도 만무일 겁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겠죠. 이유 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라인이, 하나님과의 그 라인이 끊어진 줄 모르고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핫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라인을 다시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라인을 끊어뜨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범죄함,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서 4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범죄함, 반역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굳이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는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함, 하나님에 대한 반역함을 찾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0절로 42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41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즉 오늘 주시는 41절에서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들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행하면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뿐만 아니라 손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 모두를 하나님께로 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1절에서는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이 없이 마치 주술의 주문을 외듯이 중얼중얼 외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41절은 특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행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관점은 행동보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1절을 보게 되면 자기 성찰과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자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도 처음 자기의 고난의 초기에는 매우 억울한 생각이 있었고, 그 억울한 생각은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까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42절에 기록되어진 동사 나흐누라는 구약성경에
나흐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3번 사용되어졌는데 아나쿠누를 우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찾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회복을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발견했는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지 아니하신 주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적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2절에서는 범죄했고 반역했는데 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즉 예레미야 혹은 시온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저 우리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이 죄가 문제가 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 이것이 간절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0절로 42절의 말씀은 고난과 영적 회복이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고난은 단순한 벌로 보기보다는 영적 회복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고난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회복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2절에 의하면 범죄함을 구체적으로 반역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병렬형으로 연결되어졌지만 42절은 범죄함과 반역함은 동의적 평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역한 건데, 반역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일의 과정을 상의하거나 여쭙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의 범죄함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징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에 복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